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었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특히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고 또 5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맥주절, 유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되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절기는 어떤 절기가 됐든지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전제로 해서 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될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 잊지 말고 오늘 또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17절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맥주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고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인생 핵심 중앙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기본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선택하고 이 사실을 세상에 공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7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 감사절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날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가 지난 그 주일을
맥추감사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법천지에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비전을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끈다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맥주감사절, 원래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은 같은 날 같은 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구별했어요. 특히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4월 달에 있는 보리수확, 그리고 6월 달에 있는 밀수확,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과 구분해서, 오순절은 이 부활절로부터 7주가 되는 그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우리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자라고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맥주감사주를 7월 첫째 주일로, 왜? 전반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로 지키자 해서 7월 첫째 주일을 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요. 밀 농사도 짓지 않을 수 있죠. 우리와 관계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또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만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은 것, 수확물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셔서 수확할 수 있었다는 거죠.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에, 농부 수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농산물을 먹고 오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수확물이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누군가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다 수확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수확의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40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밥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숨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 숨통을 붙잡고 작동하시고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잠자리에 들 수도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감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그냥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혼자만 감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되고,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공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힘이 닿는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쌓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앞에 공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팩트, 사실을 말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표현하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헌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감사에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에 있는 내 노비와
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함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서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Rejoice before the Lord your God. 진정한 즐거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여호와 앞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샤마우타라고 그래요. 이 샤마우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와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네페시가 합쳐질 때 샤마흐아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그건 세상에 무엇이 주어짐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성을 띠는 즐거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너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말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내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에 있는 식구들,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갈 길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라, 이런 얘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만들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입혀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은 사라지고 질병은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건강함으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유대 나라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당시에 암몬과 모압의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신식 무기를 장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에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는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오늘 본문 말씀과 맞닿는 온 가족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자기의 자녀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2023년도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그 중에 성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편 50편 5절이에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 성도들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한 이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줌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경을 초월하여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축제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입혀지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너희가 집을 짓고 가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무엇인가요? 규례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또 맥주절을 지키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공표하며 그냥 예배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선교적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기쁨, 이웃 행복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춤을 추는 축제가 바로 맥추감사절 되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성숙한 신앙이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아니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